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고 또 침략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열을 쭉 가두고 국경선에 서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도 웬일인지는 바로 공격하지 않고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계속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가 한 명 대표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 만약 나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전면전을 펼치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데 골리앗만 무너뜨리면 승리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로부터 병사까지 벌벌 떨면서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내 재산 막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서지 못합니다. 죽으려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자, 골리앗이 어떤 장수였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복을 거론하는데도 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둑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거는 자가 왔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알듯 모르듯 하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뜻이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방랑자, 유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죠.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악자손의 후예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초기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그 거인 족속들, 그 장대한 후손이 바로 골리앗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은 지금 환산을 하면은 2m 80이라는 얘기죠. 키가 2m 80 정도 되는 사람이 거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육박하는 키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노투구를 썼다 그랬어요. 그 일반 병사들은 감히 쓸 수 없던 그 고급 장비를 썼고요. 갑옷을 입었는데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 얼마나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떠서 만들었겠어요. 비늘 같은 걸 다 붙여갖고 그 무게가 57kg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강한 재질로 만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화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각반을 다리에 무릎 아래 보호하는 각반을 찾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주력 무기가 큰 창, 배틀채 같은 큰 창과 또 칼, 엄청나게 큰 칼이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창이라는 보조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깨 사이에 매는 무기인데요. 이것은 비상용 무기라고 해요. 짧은 창입니다. 아주 가볍게 고급 재질로 만든 짧은 창이어서 이것은 아주 요긴하게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창을 던지고 나서 또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요즘 말로 표창같이 던지는 그런 창이라고 합니다. 큰 배틀체의 끝에 달린 그런 창에
그 창날 무게만 7kg 정도 되는 금속이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요즘 말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에서 또 방패든 자들이 그의 앞에 쭉 서가지고 웬만한 공격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면 뭐 큰 탱크가 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통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장비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 거구가 딱 서 있고 그 앞에 보조 병사들까지 달려 나오는 걸 보면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승리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르게 살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벌이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채를 지기도 하고요. 그 부채를 짊어지면 하다 안 되면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할 정도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할 정도로 물질에 쫓겨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많은 문제들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그런 문제, 바로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상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라도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오늘 배우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그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비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전쟁의 승패는 마음에서부터 달린 것 같아요.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싸워보기 전에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다가오는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나가면 나는 죽을 거야, 싸우거나 마나 나는 안 될 거야. 온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훌륭한 장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나서보지도 못하고 다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서서 우리는 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할 수 없다,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이렇게 계속 입술로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이미 그 두려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내 입술로 나오는 순간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언을 말했을 때는 좀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음속이지만 입으로 뱉는 순간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신에게 외칩니다. 왜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게, 그 낭망하고 있는 영혼에게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내 마음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골리앗은 사실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또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용사였고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징집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커지면요, 점점점 커지는데요, 가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동영상이나 실제로 보는 모습 가운데 동네 길을 걷다가 아주 요만한 손바닥만한 강아지가 덤벼들어요. 막 왈왈왈왈 거리면서 덤벼드는데 등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막 도망다녀요. 소리 비명 지르고 도망다녀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집에서 뭐 40대 50대 중년 어마어마어마 막 도망다녀요. 집에서는 남자 앞에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그 조그만 애완견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있잖아요. 뿔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이빨이 나와 있는 그 아프리카 코끼리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딱 고개를 돌더니 돌진해 오는 거예요. 공격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 있다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요 코앞에 왔는데 소리를 딱 지르니까 코끼리가 멈칫하고 서버리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슬금슬금하고 도망가더라고요. 흉내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도망가야 돼.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코끼리, 그 산만한 코끼리가 이 사람이 소리를 딱 지르고 딱 서 있으니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딱 쓰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깔봅니다. 마귀도 우리를 깔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때 이 골리앗의 그 선조 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메뚜기 꼴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떼처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메뚜기처럼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서 있었던 그 후에 다윗은 바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곰과 사자가 자기의 양을 치러 왔을 때 그 곰과 사자를 죽임으로 그 발톱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직장에 들어갔던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을 수 없었던 질병에서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끔찍한 사고에서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그냥 지나가버린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골리앗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정말 좋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뽑는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탁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힘있게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비결은요, 물맷돌을 준비하라. 물맷돌을 준비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꼭 맞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드디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울 왕 앞에 다윗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 사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모욕을 당했는데 한 명도 나서지 않았는데 드디어 용사가 나섰구나, 대단한 장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딱 봤더니 목통 소년이었어요. 왜소하고 얼굴이 불그스레 해갖고 소년 티가 팍팍 나는데, 너는 어린 목동 소년이고 저는 전쟁에 능한 용사이니 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의 고백처럼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니까 좀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니까. 그래서 야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아주 좀 그래도 흉내 한번 내보려고 비슷하게 입혀봅니다. 갑옷도 입혀보고요, 그리고 투구도 씌워보고요. 왕의 투구를 씌웠으니까 얼마나 또 고급 투구겠어요. 아주 그리고 또 갑옷도 얼마나 멋진 갑옷이겠습니까? 아주 최고 상품의 옷을 입혔고 자기 칼도 주고 다 갖춰봤습니다. 골리앗을 흉내내 본 거죠.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맞지도 않고 쓸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무기를 하나 선택하죠. 바로 물매 돌이었던 거죠. 물매였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늘 양을 치면서 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심심하면 돌을 들어서 나무도 받치고 또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깡통 같은 거 세워놓고 던져서 맞히기도 하고 놀이기구로 쓰고 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물매, 그것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매에 대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지만 사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 가죽으로 된 곳에 끈을 양쪽으로 달아서 그 안에 돌을 넣은 것인데요, 돌이 작아요, 커요? 굉장히 큰 돌이죠. 사실 우리는 내과에서 주신 조그만 매끈매끈한 조약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성경학자들이 그런 거는 맞아서 골리앗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죽냐 이거예요. 저 정도 짱돌을 맞아야 머리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구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정도 돌을 넣은 것을 휑휑 돌릴 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고, 그걸 던졌을 때 사자 머리가 깨지고 골리앗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던지는, 늘 썼던 어마어마하게 큰 돌멩이를 5개밖에,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제구, 이 가죽 주머니가 큽니다. 목자의 가죽 주머니가 큰데 어떻게 조약돌 5개만 넣었을까? 이왕이면 3, 40개 좀 넣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했는데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왜 5개만, 무슨 오연발 권총도 아니고 왜 5개만 넣었을까? 5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큰 주머니에 5개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돌이 크니까. 그런데 돌 5개 중에 단 1개로 끝내버리는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또 한편 생각해 볼 때는, 그렇다면 이 물매가 당시의 최강의 무기였다면 병사들이 다 물매를 들고 나왔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창을 들었을까요? 이 물매는 다윗에게 딱 맞는 무기였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익숙한 물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익숙하게 해주신 물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지식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기술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다른 또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매든지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쟤는요 칼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투구도 있고요, 갑옷도 있고요, 쫄개 병사도 있고요. 그게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불평하는 하박국의 초기 불평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물매밖에 없어요. 물매밖에 없어요. 나는 글 쓰는 재주밖에 없어요. 나는 노래하는 재주밖에 없어요. 나는 악기 하나 연주하는 재주밖에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물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매가 여러분의 이후의 인생에 가장 값지게 쓰여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렇게 삶에 뭐 보람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너무나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 그걸 좀 가르치고 싶어서 한 명, 두 명 가르치다 보니까 몇 명을 가르쳤는데 평생에 내가 이 가르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물매였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고 이 골리앗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또 부자와 명예와 권세자들이 가진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물매가 할지라도, 이 물매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두 종족이 있다면 블레셋과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데 모세는 그때 80노인입니다. 그의 물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칼을 들 용기가 힘이 없는 사람. 그의 물매는 기도였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르신들, 나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또 배운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물매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 기도의 손, 그러므로 누구도 이 물매 하나씩은 지금 남겨두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매를 활용하셔서, 물매를 준비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라. 자,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내게 꼭 맞는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들으나 마나한 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도전할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도전할 때.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물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맷돌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죠.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아주 유사한 신약의 한 사건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또 베드로를 보니까, 요한을 보니까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디딤돌로 쓰려고 하고 사다다리로 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잘 대접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잘 대우해 줘야 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가 누군데 네가 짓게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다윗은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형들은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완악하고 강박한 놈아 하고 조롱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장차 이 동생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란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을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합니다. 마치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 제자들을 쫓아 이 여인을 책망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굳은 심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도전해 보십시오. 무모해 보이는 싸움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응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신이 납니다. 그 성큼 다가오는 그 탱크와 같은 골리앗. 야, 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개 같은 존재로 여기고 감히 싸움을 걸어? 내가 너를 발기발기 찢어버릴 거야 하면서 성큼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딱 넣어가지고 돌리다가 쫓아간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꺼내가지고 돌리면서 달려간. 야, 그 한 방이 아니면 두 번째 방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방에 끝날 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궁금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 믿음이 없어. 그런 야성적인 믿음 다 어디 갔을까? 그 순수한 믿음이 다 어디 갔을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지키고 싶은 게 많아서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믿음이 진짜 야성적일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을 때였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였어요. 그때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때 다윗의 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하나 쌓여지다 보니까 모두 생기고 지킬 게 많아졌어요.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면 움찔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적신의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그 야성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첫 믿음 우리가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을 몰아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다시 한번 준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